성경 봉독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8절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사람은 언제 손을 드느냐면 위기의 순간에 손을 듭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듭니다. 또 전쟁할 때 적군에게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이 단순한 그 신체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손을 든다는 자체가 그냥 신체를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그 행동,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또 이 손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못된 손, 아주 죄악의 손이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안타깝고 괴로울 때 눈물을 닦기도 하고 내 몸을 씻기도 하고 합니다. 눈물을 닦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 만나교회가 참 교회를 세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부흥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이걸 돌아볼 때 심히 미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내가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손 가지고 이 손이 죄악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손이 되었을 때는 이 손은 참 안타까운 손이죠.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바라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자세가 이 손을 드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할 때 이 손을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든다는 겁니다. 다윗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심령을 들고 내가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요. 성전을 다 완공하고는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비로부터 이렇게 준비된 모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우리 모범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올 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그 족속 중에 성경에는 그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 그 비유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그 뿌리가 그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 나중에 영적으로는 그 맏아들이 되지 못하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 중에 에서가 첩을 얻게 되는데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은 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침공하고 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것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행할 때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냐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이제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산 꼭대기에 서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못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따라갔던 아론과 홀이 모세 그 밑에다가 돌을 하나 놓고 돌을 깔아놓고 그 모세를 그 돌에 앉게 하고 모세의 두 손을 한쪽 손은 이쪽 손은 아론이 들고 이쪽 손은 홀이 들어서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두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도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딱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말하자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론과 홀과 같이 모세를 협력해서 모세의 손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이때를 아론과 홀과 같이 협력하고 아론과 홀과 같이 충성하고 아론과 홀과 같이 담대하게 그 주의 사자를 붙들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밤새도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밤새도록 이 저녁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옆에서 아론과 홀이 딱 붙들고 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손이 들고 있을 동안에 그 칼날로 전부 아말렉을 쳐서 전부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즉 손을 드는 것이 뭐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전쟁을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적군과 싸울 때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손이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서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서 옆에 이쪽 손과 저쪽 손을 아론과 홀이 탁 잡고서 이 발을 세우고 이 손을 세워서 이 모세의 손이 절대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손을 드느냐?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를 벌떼같이 공격하고 참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모든 역사가 악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손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가 간절히 손을 들고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손을 든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사로잡으면 전부 손을 들어 그랬는데 손을 드는 게 뭐냐면 항복. 내가 당신한테 졌다.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 예수님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두 손 벌쩍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약할지라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끝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애가 부모에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손을 잡아달라는 것이지요. 애기들이 이리 오너라 하고 막 할 때 어장아장 와서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바로 아빠, 엄마가, 부모가, 나를 돕는 보호자가 나를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손을 들 때 안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애기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지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를 가진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강건하게 우리 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옆에 아론과 홀이 문을 붙들어줬지요. 피곤할 때는 붙들어줘야 됩니다. 피곤할 때는 뭐라도 잡아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구성같이 영적 전투에서도 이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이 손을 결단코 내리지 말고 큰건에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전임
이렇게 했던 아버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높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 때마다 기도하고 강질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습관들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고 그 정한 시간까지는, 그 기도하는 시간까지는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리라 결단하면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강건하게 되고 부흥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기도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 때 죄악에서는 욕심의 손을 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입니다. 왜입니까? 이 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이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은 이 손은 우리가 죄악의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손으로 가지고 일하고 손으로 가고 만지고 손으로 가지고 모든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손, 간구하는 손, 하나님께 회개하는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의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할지라도 손에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마음을 뜻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에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도요, 손을 들고 회개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여 이러한 죄를 지어 싸우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아버지 우리 죄악이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생각을 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룩함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손이 뭐냐? 미움의 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심을 갖고 다툼을 갖고 거짓된 손, 음란의 손, 상처 주는 손, 이런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손은 세상과 죄를 붙잡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깨끗한 손을 들고 정직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라는 그 충실한 아주 충직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데 이 밧세바가 이 왕궁에서 내다보니까 벌거벗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군사들이 충성된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엄란한 마음이 들어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그 충실한 자기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데려가다 가지고 동침하며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참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고 다윗을 야단치는데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밧세바를 동침했으니까 이걸 속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거죠. 다윗이 그의 일평생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데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가정에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악한 역사가 틈들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돌려보내고 난 뒤에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만들어가 내가 동침하지 않았다 속이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 불꽃 같은 능력으로 보이는데 이 다윗이 얄팍한 심령으로 우리야를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야를 전장터에 불러다가 네가 오랜만에 집에 오지 않았냐 너희 집에서 자라 그러니까 우리야가 그러냐 내 진영의 군대 부하들하고 모든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살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집으로 가서 아내와 같이 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왕궁 내에 그 수비하는 병력과 같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처럼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충성된 아버지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 우리아를 이끌고 있는 그 장군,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요압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앞에서 맨 앞에 선봉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성 가까이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해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야 바세바를 자기가 차지하니까 이런 그 못된 다윗의 평생에 이런 못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내세우고 요압이라는 장군이 알았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아를 맨 선봉 앞에 내세워가지고 적진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적진 가까이 왔을 때 활에 맞아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 바세바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계속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더 악한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 자유다 해가지고 그 바세바를 또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남의 아내를 음란을 가늠하는 것도 나쁜데 그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선봉장에 내보내고 일부러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느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키우는 양 가족이 있는데 그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10마리 가지는 양 가진 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오는 손님을 대접하고 자기 양을 대접하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가진 사람이 그 양을 뺏어다가 대접했다. 그러자 다윗이 누구냐 그 나쁜 놈이 그렇게 못되게 뺏어다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안에 그 양을 뺏어다가 대접해가지고 자기 거는 아끼고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다. 다윗이 수많은 왕배들과 여자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우리아의 남편이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으니까 너는 바로 아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대접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야단을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꼬꾸라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이것이 시편 51장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원래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범죄 후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기도를 종종 인정합니다. 다윗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바세바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차지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 싸우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서 그 침상에서 베개가 젖도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거 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건데 그런데 나중에 바세바가 이 다윗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나 첫 아들은 죽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하는 씨앗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다시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후계인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무섭게 자녀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죄악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피 묻은 내 손에 피가 묻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지, 죄악에 묻은 손, 죄악의 피가 묻은 손 가지고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살았을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중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통당할 때 베드로가 너도 예수와 한패다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면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책망하면서 자책하면서 스스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놓고는 3번이나 부인하는 제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손이 있어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해야 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로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또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미움은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과 막힌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머리뜨립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화를 밤새 날이 맞도록 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웃는데 마음은 불탑니다. 입은 찬양하는데 속은 미워합니다. 이러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 용서하는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감정이 있어야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다툼은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시기 질투, 판단하고 편가르고 이것은 기도의 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염려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손이 내려와 버리면은 그 시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예배 불참하고 참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요. 이렇게 해야 긍휼을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몰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병상에서 간절하게 시험을 아픔을 들고 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신음의 기도도 말 못하는 탄식의 눈물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꼭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아픔을 위한 간절한 기도,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붙잡은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손이는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또 포기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회개하는 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돈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능력보다 거룩한 것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순결한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목을 들라 그럽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들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의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 다툼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 죄의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손이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병든 손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 손을 깨끗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번쩍 들고 정말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